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그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과 제가 이제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를 걸쳐서 이 블레셋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사무엘 상하 전체에 가장 이스라엘을 대적한 그러한 나라가 블레셋이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 등장할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블레셋에 대해서 또 다곤신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지명이나 국가 이름 이런 것들이 등장할 때 그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보면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 블레셋 했을 때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리고 또 뭐 다곤,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뭐 아스돗 이런 지명들이 우리에게 좀 익숙해지면 우리가 그 지명들을 통해서 조금씩 이 내용들을 알아가면서 성경의 말씀들을 더 자세히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주 읽고 자주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처음에 봤을 때,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성경을 읽고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블레셋이 뭔지, 아스돗이 어딘지 막 또 그 단어를 외우는 것도 쉽지 않고 그 단어를 외우는 것도 익숙한 것도 쉽지 않은데 그 의미를 아는 것은 더욱 어렵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듣고 말씀을 또 이제 설교를 통해서 들으면 점점 이제 익숙해지면 이게 무슨 뜻일까 하는 것을 또 알고도 싶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듣는 것이 중요하죠. 자, 블레셋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외국인, 나그네, 이주자 혹은 외국인의 땅, 이주자의 땅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를 딱 듣자마자 우리에게 어떤 느낌이 오죠? 이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이 원래부터 그 땅에 살던 원주민들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외국에서 혹은 다른 곳에서 혹은 이방 땅에서 건너온 사람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원래 거주하던 곳이 다른 곳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 비슷한 의미가 또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이 야곱 때부터 비롯됐죠. 하나님께서 이 야복강가에서 이 야곱과 씨름하시면서 그에게 이제 져주시고 그의 그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의 간청을 들어주시는 그때에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실수를 범할 때가 가끔 있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이제 그렇다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사실 정확히 말하면 옳지 않은 표현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이다라고 말하면 옳지만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러면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은 아브라함의 손자죠. 손자인 야곱 때부터 비롯된 이름인데 그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을 이스라엘 사람이다 말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라고 어디 사람이라고 불려졌습니까?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려졌죠. 히브리. 이 히브리도 역시 어떤 뜻이냐면 건너온 사람, 멀리에서 온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또 애굽,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이 저 멀리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건너왔다
넘어왔다. 이런 의미에서 히브리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이죠. 블레셋이라는 이름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멀리서부터 온 사람, 이주한 사람,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럼 어디에서부터 이주했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 내역들이 등장하는데, 자, 창세기, 신명기 이런 성경들, 또 예레미야, 아모스 이런 책들에 그러한 정보들이 등장합니다. 자, 블레셋은 기본적으로 함의 자손이에요. 자, 노아에게 3명의 아들이 있었죠. 셈과 함과 야벳. 그 중에 가장 저주받은 가문은 어떤 가문입니까? 함이죠. 왜냐하면 함의 아들이 가나안. 그리고 그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면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함의 자손 중에 한 갈래가 블레셋 족속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래 거주하던 곳은 어디냐면 지중해의 여러분 그레데섬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레데섬. 성경에는 또 뭐라고도 되어 있냐면 갑돌섬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 섬에 정착해 살다가 그들이 바다를 항해해서 가나안 땅에 이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 아위 족속이라고 있는데 그 아위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자, 못지않게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이 가나안에 정착한 블레셋 사람들은 5개의 이 지중해 쪽에 5개의 성읍들을 차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5개의 성읍들이 처음에는 조그마한 도시였겠죠. 그런데 나중에는 이 5개의 도시들이 점점 커지면서 5개의 도시국가 연합체를 이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그 스위스 같은 나라는 몇 개의 도시국가들의 연합체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 블레셋도 5개의 도시국가의 연합체를 형성하는데 여러분 이 5개의 이 도시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외워두시면 좋겠죠. 왜냐하면 성경을 읽다가 이런 지명들이 나오면 블레셋의 한 지방이구나, 블레셋의 한 지역이구나 하고 알 수 있으니까요. 5개밖에 안 된다는 것이 참 우리에게는 도움을 주는 거죠. 외우기가 쉬우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가드, 가사, 가나다 순으로 하면 가드,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스돗,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에그론이에요.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지명들이 많이 등장하죠. 가드,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이렇게 됩니다. 자, 이들에게는 종교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 블레셋의 종교는 기본적으로 다신관입니다. 다신관인데 여러 신들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들이 주로 섬기는 신은 3가지 정도 됩니다. 3개 정도 되는데, 첫째, 다곤신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다곤신. 다곤신은 가사와 아스돗 사람들이 주로 섬겼습니다. 근데 이 다곤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또 생각해 보면 이 어원이 아주 분명한 것은 아닌데 보통 이제 뭐라고 해석하냐면 물고기라고 봅니다. 물고기. 다곤신에 대해서는 보통 2개의 견해가 있는데 곡식 이런 뜻이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고 물고기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물고기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사기랄지 사무엘상 이제 앞으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점검해 보면 이 다곤신이 상체는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하체는 물고기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그 인어공주처럼 인어 아시죠? 이렇게 위에 이 상체는 사람 모양, 하체는 물고기 모양인데 이 다곤신이 그런 형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다곤이란 뜻이 물고기다라는 그러한 가능성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아스글론 지역 사람들은 어떤 신을 섬겼냐면 아스다롯. 들어본 적 있으시죠? 아스글론, 아스다롯. 이 명칭도 비슷한데 아스다롯은 여신입니다. 근데 이 여신은 어떤 여신이냐면 풍요와 다산의 여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동방의 이 고대 근동 지역의 신들을 보면 대다수의 신들이 무엇과 관련이 있죠? 농사, 풍요, 다산 이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곤신도 형체는 물고기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신의 주요한 역할이 농사에 있어서 풍요를 주는 신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에그론 사람들이 주로 섬겼던 신은 뭐냐면 이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알세붑. 바알세붑이라는 이 신의 형상은 파리 모양입니다. 파리 모양. 그래서 여러분 우리
출애굽 당시에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10개의 재앙을 내리실 때 그 중에 하나가 파리가 들끓는 그런 재앙을 내리셨죠. 그래서 그때 이 파리가 바로 바알세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또 이제 많은 전쟁들이 있어 왔죠.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면 아브라함 시대를 보면 아브라함보다 블레셋 족속이 먼저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합니다. 그때에는 아브라함과 블레셋 족속들이 상호 불가침 조약을 체결해요. 그래서 이때에는 뭐 그렇게 큰 마찰 없이 잘 지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에 가시처럼 등장하는 때는 출애굽 시대죠. 원래 이 애굽에서 탈출한 애굽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 약속된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데는 보통 한 일주일 정도면 가능했습니다. 어떻게 했을 때냐면 이 바닷가 쪽으로 난 그 대로를 타고 들어가면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안 걸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바닷가 쪽의 대로로 직행하게 하지 않으시고 삥 돌아서 우회하게 하셨죠.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고, 두 번째는 이 바닷가, 즉 지중해 쪽으로 난 그 대로를 따라서 가게 되면 빨리 갈 수 있지만 그 땅에 지금 누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블레셋이. 그래서 이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하자마자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되면 이들이 막 두렵고 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가질까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지나게 하지 않으시고 이 광야를 통해서 우회하도록 하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 시대, 즉 여호수아 시대, 이 시대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주요 5개 도시를 요새화하고 강력한 도시국가 연합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이제 이 사사 시대에는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보다 먼저 철기 문화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사사 시대에는 블레셋이 조금 더 강해지죠. 그런데 이제 다윗 시대에 들어와서 점점 이 힘이 또 나라의 그런 어떤 국력이 역전이 돼요. 그래서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블레셋은 이 이스라엘의 조공도 바치고 이렇게 또 어떤 신하처럼 전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면서 이때 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남유다를 좀 괴롭히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는 블레셋의 전력이 더 강하고 블레셋의 국력이 더 강해서 이스라엘이 패배했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고대의 세계관에서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블레셋의 다곤신이 강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 그래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가 뭐냐면 이 언약궤를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다곤 신전으로 끌고 가서 그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이 이스라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이 다곤신처럼 형상을 가지고 있는 우상이 있었다면 아마 그 우상을 다곤신 앞에 무릎을 꿇어놓거나 아니면 그 앞에 넙죽 엎드리는 형상으로, 그런 형체로 놓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형상을 가진 신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마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참 저렇게 수준 떨어지는 사람들, 얼마나 민족이 미약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으면 이렇게 아주 그냥 멋들어지게, 또 이렇게 아주 막 어떨 때는 막 무섭게 생긴, 또 강력하게 생긴 그러한 신조차 갖고 있지 못하냐. 아주 하등하고 열등한 민족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없으니까, 그들에게 신이 없으니까 언약궤라도 갖다 놓자 하고 그 언약궤를 가져온 것이죠. 그렇게 언약궤를 다곤신 신전에 드렸을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우월감을 가졌겠죠. 우리가 월등하다라는 우월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들의 착각이었죠. 자,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기 때문에 그들을 다곤신 신전 앞에 굴복시켰다. 다곤신 신전 앞에 가지고 와서 신 앞에서 굴복시켰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으실 수도 있을 텐데 오늘 우리가 분명히 이 부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언약궤를 운반할 때에는 반드시 어떤 사람들이 운반했어야 할까요? 그렇죠.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만 이 언약궤에 손을 댈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그 우시아의 일에서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이 언약궤를 끌고 가면 반드시 죽고,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가증이 행함으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있지 않고 그 죄 사함을 속죄받지 못하면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언약궤에 손을 대면 바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운반해서 다곤신 신전에 들였을 때 그들이 이런 사실을 정확히 알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을 초빙해가지고 그들에게 이 언약궤를 다곤신 신전 안으로 들여달라고 부탁을 했을까요? 그럴 수는 없죠. 그 계명을 알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고 굴복시켰다고 생각했을 텐데 그런 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 언약궤를 다곤신 신전으로 운반할 때 블레셋 사람들이 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하셔야 되죠? 다 죽이셨어야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포로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패배해가지고 아무런 능력을 또 행사하실 수 없었거나 아니면 일부러 그렇게 하셨거나. 자, 어느 쪽일까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다곤신 신전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시기 위해서 비록 블레셋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운반했지만 그들을 죽게 하지 않으시고 놔두신 거예요.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에서 패배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곤신과 블레셋을 무찌르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능력과 권세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곳으로 이동하셨고,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언약궤에 손을 댔겠지만 그들을 죽이지 않으신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못 섬겼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지만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우상과 모든 대적하는 그러한 군사들과 나라들을 얼마든지 굴복시키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에 이 언약궤를 운반한 블레셋 사람들이 죽었다는 기록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포로가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적진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곳, 그 다곤신전으로 치고 들어가셔서 그 다곤신을 치셔서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엎드러지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정확히 알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제 원어를 조금 살펴볼 텐데요. 3절 말씀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죠.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그 얼굴이 땅에 닿았다 했을 때 우리말로는 그 얼굴이 땅에 닿았다, 이렇게 4개의 단어와 4개의 어절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이 4개의 단어들이 모인 이 해석이 사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딱 하나의 단어로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레파나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레파나브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우리 글 성경에서는 그 얼굴이 땅에 닿았다 라고 풀어서 해석했습니다. 뭐 이렇게 나쁜 번역은 아닌데 좀 의미를 혼동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좀 풀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레파나브는 합성어인데 이 단어의 기본형은 파님이란 단어예요.
이 파님이란 단어는 이제 간단한 단어니까 여러분들이 좀 외워두시면 좋겠네요. 파님 하면 얼굴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얼굴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단어가 파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럼 거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는지라. 별 문제 없어 보이죠? 그런데 4절 보세요. 자,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자, 또다시 엎드러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상상을 해보세요. 다곤 신상이 그냥 엎드러진 것이 아니라 크게 쓰러진 것입니다. 크게 쓰러졌어요. 크게 쓰러지면서 그 충격이 크니까 목 쪽과 팔목 부분이 부러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부러지는데 얼마나 세게 넘어졌든지 그 머리가 부러지면서 통통통통 굴러가서 이 다곤 신전의 문지방까지 간 겁니다. 자, 그것을 자세히 한번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좀 이상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뭐냐면 4절 말씀 보시면, 자, 그 다곤 신상이 엎드러져서 얼굴이 땅에 닿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머리는 굴러가서 어디로 갔어요? 문지방에 갔어요. 이상하잖아요. 얼굴과 머리가 분리돼가지고 머리는 문지방으로 가고 얼굴은 여호와의 궤 앞에서 이렇게 땅에 엎드러졌을까요? 좀 안 맞잖아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히브리어 이 원문의 이 단어 레파나브를 어떻게 해석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이 레파나브를 그냥 그 문자 그대로 얼굴이라고 해석하면 얼굴이 땅에 닿은 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단어가 항상 얼굴이라는 단어가 그 문자 그대로 얼굴일 수도 있지만 다른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히브리어에서 파님은 기본적인 의미는 얼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면전에서, 왕의 면전에서 할 때에도 이 파님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그것이 조금 변형이 되면 어떤 뜻이 되냐면 누구누구 면전에서. 자, 면전이라는 말은 또 어떤 의미가 있죠? 어디 앞에서, 또 어디를 향하여. 그러니까 얼굴이 향하는 쪽이 앞쪽이잖아요. 그래서 이 파님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얼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서 나온 의미로 어디를 향하여, 어디 앞으로,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레파나브를 어디를 향하여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3절을 어디를 향하여라는 의미로 직역을 하면 다곤이, 3절 말씀 보시면 다곤이 여호와의 궤 쪽을 향하여 땅에 엎드러져 있다. 즉 그 얼굴이 땅에 엎드러졌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다곤이 여호와의 궤 쪽을 향하여, 지금 여기에서는 얼굴이라는 의미보다는 향하여라는 의미로 번역한 겁니다. 얼굴이 엎드러졌다는 것을 어디로 향하여라고 이제 해석을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곤이 여호와의 궤 쪽을 향하여 땅에 엎드러져 있다. 자, 이렇게 번역하면 4절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4절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다곤이 여호와의 궤 쪽을 향하여 땅에 엎드러졌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서 문지방에 가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이렇게 해석하면 명확하게 해석이 되죠. 그래서 이 단어 하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의미가 선명해질 수 있습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가 영어 단어를 볼 때 이 영어 사전을 보면은 뜻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두 번째, 세 번째, 어떤 경우에는 5가지, 10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학창시절에 영어 공부할 때 그 여러 가지 의미들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이 독해와 해석이 잘 되냐, 조금 어색하냐, 그 차이가 발생하는 것처럼 여기에서는 우리가 파님을
어디어디를 향하여라고 번역했을 때 훨씬 더 이 본문을 자세히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머릿속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해 보세요. 얼굴이 땅에 이렇게 닿았다. 그런 의미를 갖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자, 어디어디를 향하여라고 해석하면 다곤이 예를 들어서 넘어진 것 자체만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로 넘어졌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다곤이 옆으로 넘어진 것도 아니고 뒤로 넘어진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궤를 향하여 넘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여호와 앞에 굴복한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궤 앞쪽으로 여호와의 궤를 향하여 넘어졌다. 그리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부러져서 떼굴떼굴 굴러가가지고 문지방에 이르렀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또 한 가지 알아둘 내용은 뭐냐면 5절 말씀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왜 다곤 신전의 문지방을 밟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 자리에 다곤 신의 머리가 있었잖아요. 다곤 신의 머리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밟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거는 우매한 일 아닙니까? 그렇게 여호와께서 다곤신을 굴복시키고 다곤신을 무너뜨리셨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데 이들의 마음은 여전히 사탄의 그 시험 가운데에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반응하지 않은 겁니다. 마치 뭐와 같습니까? 애굽의 바로왕과 같은 것이죠. 애굽의 바로왕도 그렇게 10번이나 되는 재앙을 경험했으면 굴복하고 하나님을 섬겼으면 모든 일이 해결됐을 텐데 끝까지 저항하다가 자기의 생명처럼 아끼는 그 장자를 잃었고 또 거기서 그치는 것도 아니죠. 그렇게 해서 출애굽을 시켰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으면 그냥 놔둬야 되는데 다시 그 사람들을 차지하려고 뒤를 쫓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홍해에서 그 군대가 몰살당하고 그 왕조도 거기에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 시대에는 다곤신의 그 머리가 부러져서 그 문지방에 가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적을 베푸셨잖아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사람들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길 바랍니다. 이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이 완고하지 않고 강팍하지 않았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을 것이고 그러면 지금까지 구원의 백성의 그 계보를 이어갈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들이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이 세상에 그 마음이 딱딱하고 그 마음이 완고하고 그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안에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마음이 성령의 그 음성이 들려지고 그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저들이 그 완고하고 강팍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구원받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이 땅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는 그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또한 우리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고 그래서 그 강팍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며 응답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다곤신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그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쌓임과 그러한 그 역사를 보았음에도 여전히 강팍한 자들을 봅니다.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요. 하나님 이 시대에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또 그 마음에 강팍함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저희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한 그런 마음이 완고하고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충성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의 각자 개인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실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또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충만한 은혜로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